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굳게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굳게 믿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굳게 믿습니다.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코로나 중이지만 또 우리가 가족 친지들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들을 통하여 깊은 가족 간의 정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의 복 많이 받고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복음서 말씀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죠. 날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가 더해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질문,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또 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또 공생애를 사셨고 또 세례도 받고 시험도 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다, 또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중에 또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의 그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1장 17절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17절에서 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근데 또 이번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어떤 한 단어와 대비를 해서 이 은혜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과 은혜와 진리, 율법과 은혜와 진리 이렇게 대비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 이 대비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좀 흥미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우리 말씀 읽을 때도 여러 번 나오고 이 율법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말 그대로 법이죠. 법. 어떤 판결을 전제로 한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말을 두 가지 말로 풀어본다면 기준과 심판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 은혜와 진리라는 말과 대비하면서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판과 기준 그리고 은혜와 진리. 심판은 은혜라는 말과 대비가 되고 이 기준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와 이렇게 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준과 심판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모세가 열었던 그 율법의 그 시대를 넘어서 은혜의 시대를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의 차이와 관계, 그 율법 공동체 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에 대한 우리 사도 요한의 아주 특별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 생성 때부터 이 율법과 함께 생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받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큰 원리인 십계명은 물론이고 제사에 관한,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 그리고 절기는 어떻게 지켜라, 그리고 재판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정결에 관한 법들, 그리고 국민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등등의 이 국민, 시민법, 이런 것들도 이 율법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들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땅에서 이 율법을 잘 지켜라,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율법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삶의 기준이 되었고 목표가 되었고 그들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함께 시작된 나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떠나 그릇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모두 율법을 잘 지켜라, 그렇게 호소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토라, 즉 모세 오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추려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613가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추려내고 출애굽기에서도 추려내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그 모든 조항들을 다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들을 다 기록하고 또 세분화하고 또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점점 세세해지고 점점 거대해집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율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또 그것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 됩니다. 이 커다란 율법의 체계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대부분 이 율법을 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남북 이스라엘은 차례대로 이제 주변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대는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그동안 율법을 잘못 지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 회개의 공동체, 그 공동체로부터 이 유대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계속 바사 제국 또 헬라 제국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 율법 공동체의 모습을 공고하게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전은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의 도전을 받고 또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또 그 직을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긴 전에 한 100년 정도 반짝 독립국가의 시기를 갖게 됩니다. 이때 아주 강한
그 율법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때에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년 독립국가는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멸망을 하게 되지만 이 율법 공동체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침내 예수님이 말씀이 예언한 대로 유대 공동체 안에 한 유대인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라나셨고 그 안에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인 속으로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여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율법 조항을 쫓아가던 옛 시대는 지나고 이제 믿음의 시대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율법의 시대를 종결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함께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율법을 존중하고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율법 끝, 은혜 시작. 그렇게 하셔가지고 딱 정리를 해주시면 편한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문자 하나하나까지 다 쫓아가면서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우리가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통일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로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토라죠. 토라와 그리고 이 토라대로 살려고 애썼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인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태도는 바로 구약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하려고 했던 그 율법, 그 구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이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두 가지로 편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을 전혀 읽지 않는 거예요. 구약은 옛날 고려짝처럼, 고려짝의 유물처럼 그렇게 여기게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율법이 여전히 지금 이 시대의 나를 옥죄는 어떤 그러한 조항으로 의무 조항같이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 이단 중에는 이 두 가지 편향이 다 있었습니다. 구약은 다 무시하고 누가복음만 중요하고 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 글만 중요하다 이렇게 읽었었던 그런 이단 종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편 쪽에는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었던 그런 종파도 있었습니다. 둘 다 이단이었습니다. 둘 다 올바른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 한번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규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참뜻을 잃어버리고 규율로 만들어서 그 껍데기만을 쫓아갔다라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하면서 제물만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는 그렇게 가져온 그 이스라엘의 제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또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쫓아가고 부모를 돌보라는 그 율법의 말씀은 어기면서 이 모든 부모를 봉양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이 뭐예요? 고르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들이 면책되는 그 율법 조항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숨어 다녔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점점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니 됐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의가 되는, 그래서 그 의 속에 내가 숨어서 위선이 되고 자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율법의 참뜻을 잊어버리고 율법 주위에 파묻혀서 살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율법을 한번 지켜보려고 애썼던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모두 허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켜도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율법이 다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바울 같은 신실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목숨 다 바쳐서 이 율법을 지키고 이 유대교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려고 광적으로 막 이단같이 보였던 나사렛 분파들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막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의 열심을 다해서 살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의가 자꾸 드러나고 그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자꾸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내가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서 자꾸 열심을 내다 보니 점점 더 위선이 되고 점점 더 형식주의적이 되고 결국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것들은 잘 듣되 그들의 사는 것은 담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렇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지키려고 애써 보아도 안 되는구나. 이 죄에 대한 인간의 절망, 그것을 이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 되신 속죄 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민족,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 죄가 뭔지,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지, 왜 이 죄에 대한 씻음이 필요한지, 왜 이렇게 복잡한 이러한 순서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었던, 무지몽매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어떤 말로 설명을 했냐면 초등교사, 개역개정 전에는 몽학선생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초등학생 같은 어린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그리고 율법도 다 지킬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구성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랍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에게 기준이 있었고, 그들이 가야 하는 그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이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유대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았었던 이스라엘에게 항상 경고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채찍질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를
고발하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멘. 고발했었던 그런 역할. 모세의 율법은 바로 고발하는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또 그런 역할들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 그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같은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기만과 위선을 다 벗어버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지자와 율법, 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모든 구약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죄사함이 필요하다. 구원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복음이 시작된다. 이것을 구약은 가르쳤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세례 요한까지 이어진 이 율법의 시대, 이 율법의 시대, 경고의 시대, 심판의 시대 끝에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던 이 죄에 대한 속죄, 그리고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던 이 거룩, 그리고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의도했던 모든 일들이,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의 끝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한순간도 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받을 만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백성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이 율법은 은혜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아니라 율법 조항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침내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율법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을 주신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이루실 그 구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물에 빠진 사람을 내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 율법까지도 우리에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고발의 대가, 율법이 정죄하는 그 죄의 대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임했던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종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지불했다. 그 죄의 정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불이 끝났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을 다 이루셨다. 다 이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시고 죽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요구했었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제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숨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의에 머물렀던 그런 인간의 연약함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그 영에 새겨진 그 율법의 내용들을 쫓아가는 그런 은혜와 진리의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회초리를 때리시면서 또 한쪽으로는 마음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직접 이 세상에 오심으로 대신 그 징벌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율법이 종결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율법의 종결, 율법의 마침. 오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아까 사진으로 여러분 보셨는데 613가지, 이건 사실 굉장히 부분이에요. 엄청나게 디테일한 그런 율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더 이상 종이에 적힌 그러한 규율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을 내가 지켰나 못 지켰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쫓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그 율법의 조항. 내가 한 번 용서했다, 2번 용서했다, 3번 용서했다, 77에 490번. 내가 평생 용서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영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당면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하지 않는 그 조항을 넘어서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을 쫓아가는,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영이 이끄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사랑으로 완성하시고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 세 계명 안에 온 율법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한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 이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그리하여 모세로부터 온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율법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셨던 그 기록이 바로 구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속도와 분량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구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때로 우리가 오해해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깊이 믿음으로 생명을 받고 또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축복받는 은혜의 자녀들, 진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